2025년 12월 26일 금요일, 성탄절의 들뜬 분위기가 이제 좀 차분하게 가라앉는 저녁입니다. 네, 그러네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자료는요, 이번 주 일요일이죠. 12월 28일의 설교 가이드입니다. 시편 148편을 바탕으로 호크, 흔들리지 않는 통치의 신비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이 자료를 저도 처음 읽었을 때 이게 단순한 종교 텍스트 해설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오, 어떤 점에서요? 우리가 보통 우주를 생각할 때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칼 세이건이 말한 창백한 푸른 점의 그 광활한 외로움이라던가. 맞아요. 영화 그래비티 같은 데서 본 그 우주에 홀로 둥둥 떠 있는 듯한 막막함 같은 거요. 바로 그거죠. 그런데 이 자료는 그런 이미지들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거든요. 우주가 차갑고 텅 빈 공간이 아니라는 건가요? 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휘봉 아래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하나의 거대한 성소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거대한 성소이자 오케스트라다. 그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핵심 원리가 바로 호크라는 히브리어 단어라고 하고요. 맞습니다. 보통 법칙이나 규례로 번역되는데 이게 그냥 기계적인 법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생명력 있는 개념에 가까워요.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대화는 이 호크라는 키워드를 따라서 저 차가운 우주가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찬양 교향곡이 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는 그런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장면, 하늘의 합창부터 시작해보죠. 자료를 보면 시편 148편 1절에서 6절을 인용하는데 천사부터 해와 달, 별들, 심지어 고대인들이 상상했던 하늘 위의 물까지 우주의 모든 구성원을 하나씩 부르면서 찬양하라고 명령한다고 설명해요. 여기서 찬양하라는 히브리어 할렐루가 아주 강력한 단어예요. 아, 그런가요? 네. 자료에 따르면 이게 그냥 찬양하면 좋겠다 정도의 부드러운 권유가 아니거든요. 그럼 어떤 뉘앙스죠? PL 명령형이라고 해서요. 너의 존재 이유를 지금 당장 소리 높여 증명해.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촉구하는 느낌이죠. 잠깐만요. 그럼 별한테 너 왜 거기 있는지 증명해. 이렇게 소리치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세요? 네, 거의 그런 느낌입니다. 굉장히 흥미롭죠. 와, 이걸 자료에서는 물리학자 카를로 로벨리의 말과 연결하던데 그 세상은 사물이 아니라 사건들의 집합이라는 말이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지점이에요. 우리는 보통 별을 밤하늘에 그냥 있는 어떤 사물, thing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떠있는 물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로벨리의 관점에서 보면 별은 사건, 그러니까 이벤트의 연속체예요. 끊임없이 빛을 내뿜고 정해진 궤도를 돌고 다른 천체와 중력을 주고받는 이 모든 활동이 합쳐져서 비로소 별이라는 존재가 되는 거죠. 아, 팔렐루라는 명령은 바로 그 활동, 그 사건을 계속하라는 촉구인 셈이에요. 너의 본질인 빛을 계속 내뿜어라, 너의 궤도를 계속 돌아라 하고 말이죠.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응답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 응답의 원리가 호크라는 거고요. 6절에 패하지 못할 영원한 법칙, 즉 호크를 정하셨다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게 그냥 만유인력의 법칙 같은 그런 차가운 물리 법칙과는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훨씬 다르죠. 자료는 이걸 기계와 오케스트라의 차이로 설명해요. 기계의 부품은 정해진 대로 움직이지만 거기엔 어떤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오케스트라의 바이올린 주자는 악보를 따르면서 동시에 아름다운 음악이라는 더 큰 의미를 만들어내거든요. 별들이 자신의 궤도를 지키는 건 그냥 중력에 이끌리는 기계적 현상이 아니라 우주라는 거대한 악보에 맞춰서 자기 파트를 연주하는 행위라는 거죠. 와, 그래서 신학자 게르하르트 폰 라트는 이걸 창조의 자기 고백이라고 불렀습니다. 창조의 자기 고백이요. 그러니까 별 하나하나가 그저 자기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하나님의 지휘 아래 있습니다. 라고 온몸으로 외치고 있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질서가 곧 노래가 되는 신비. 이게 첫 번째 장면의 핵심이죠. 알겠습니다. 하늘의 그 질서정연한 합창, 정말 장엄하네요. 그런데 이제 시선이 땅으로 내려오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네, 그렇죠. 7절에서 가장 먼저 부르는 대상이 바다 괴물, 타니님과 깊은 바다, 테호모트예요. 이건 질서와는 완전 정반대 아닌가요? 맞아요. 고대 세계에서는 통제 불가능한 혼돈과 공포의 상징이었죠. 그런데 그걸 찬양하라고 부른다고요? 바로 그게 이 시편의 놀라운 반전이죠.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혼돈의 상징들은 찬양의 오케스트라에서 당연히 제외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교향곡 중간에 찢어지는 소름을 내는 악기 같은 거니까요. 그런데 시편은 그 혼돈의 상징들을 무대 중앙으로 불러냅니다.
불, 우박, 눈, 안개, 심지어 모든 걸 파괴하는 광풍까지도 그의 말씀을 행하는 존재라고 선언하죠. 그 부분이 사실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위기나 재난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그 광풍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중입니다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차갑게 들릴 수 있잖아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자료는 바로 그 긴장감을 신학자 월터 브루그만이 말한 대항적 상상력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대항적 상상력이요? 네, 세상의 지배적인 상상력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죠. 네가 겪는 고통은 그냥 재수 없는 우연이야. 아무 의미도 없어. 이 어둠 속엔 아무것도 없어. 네,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냥 나쁜 일이 일어난 것뿐이라고요. 하지만 대항적 상상력은 거기에 맞서는 거예요. 아니, 세상의 혼돈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겠다고 선언하는 거죠. 아, 이건 고통을 미워하거나 괜찮다고 정신승리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오히려 고통의 한복판에서 눈을 똑바로 뜨고 이 파괴적인 힘조차도 결국엔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 거라고 믿는 아주 적극적인 저항 행위인 셈이죠. 그러니까 제 삶에 닥친 폭풍을 그냥 무의미한 소음으로 치부하는 대신에 이 거대한 교향곡에서 아주 낮고 무거운 첼로나 콘트라베이스의 파트일 수도 있겠다라고 상상하는 힘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소리 자체는 고통스럽지만 전체 음악 속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일 수 있다는 믿음이요. 와, 그래서 고통 속에서 드리는 찬양은 나는 지금 행복하다는 고백이 아니라 이 어둠이 나를 끝장내지 못할 것이다. 이 어둠이 최종 승자가 아니다라는 가장 강력한 선포이자 저항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파괴라고 부르는 광풍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 그게 대항적 상상력의 힘이긴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하늘의 질서 그리고 땅의 혼돈까지도 품에 안는 거대한 그림을 봤네요. 이제 찬양의 무대가 인간 사회로 옮겨와요. 11절, 12절을 보면 왕과 백성, 노인과 아이처럼 사회의 모든 계층이 한자리에 모여 있어요. 네, 어떤 위계 질서도 보이지 않는 아주 평등한 모습이죠. 여기서 자료가 제시하는 뇌과학적 통찰이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아, 그 부분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뇌과학이요? 갑자기 분위기가 신경과학으로 넘어가네요? 재밌는데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요? 우리가 압도적인 자연이나 예술 혹은 신적인 존재 앞에서 경외감, 영어로 어를 느낄 때 우리 뇌에서 아주 특별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우리 뇌에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DMN이라는 영역이 있거든요. 보통 멍 때릴 때 활성화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끊임없이 나에 대해 생각하는 영역이에요. 아,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아까 그 말 실수 어떡하지? 이런 거요? 맞아요. 이기적인 자아, 걱정하는 자아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경외감을 느끼는 순간 이 DMN의 활동이 급격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아, 그거 알 것 같아요. DMN이 마치 제 머릿속에서 하루 종일 떠드는 라디오 방송국 같은데요. 늘 제 걱정, 제 계획, 제 평판에 대해서만 방송하는. 비유가 아주 정확한데요? 그런데 거대한 자연 앞에 서면 그 시끄럽던 라디오 볼륨이 확 줄어드는 느낌이 들잖아요. 내가 이렇게 작은 존재였구나 하면서요. 작은 자아 현상, 바로 그 이야기군요. 네. 바로 그 순간 나 중심의 뇌에서 벗어나서 주변과 연결되는 공동체적 뇌 상태가 되는 거예요. 동시에 공포나 불안을 관장하는 편도체의 활동도 안정되고요. 생물학적으로 가장 평화롭고 평등한 상태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때 비로소 왕은 왕관의 무게를 내려놓고 노인은 나이를 잊고 아이는 순수함 그대로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겁니다. 자료의 표현처럼 노인의 묵직한 저음과 아이의 맑은 고음이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는 거죠. 경외감이 사회적 계층을 허무는 생물학적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거네요. 유대 사상가 아브라함 헤셀이 말한 근원적 경탄이라는 말도 나오던데 비슷한 맥락인가요? 맞습니다. 헤셀은 우리가 세상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타락이 시작된다고 봤어요. 해가 뜨고 지는 것, 숨을 쉬는 것, 하나하나에 경탄할 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이겨야 할 경쟁자가 아니라 이 놀라운 세계를 함께 찬양할 동료로 보게 된다는 거죠. 아, 성탄의 정신과도 정확히 맞닿아 있네요. 네,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모든 차별을 없애신 사건과요. 이제 마지막 장면으로 가보죠. 온 우주와 인류의 찬양이 13절에서 딱 한 곳으로 모입니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자료는 여기서 높다는 뜻의 히브리어 니스가브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네요. 네, 이게 그냥 하이가 아니에요.
훨씬 더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죠? 니스가우는 인간이 어떤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도 도저히 손이 닿지 않는 그런 절벽 위의 요새 같은 이미지를 가진 단어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초월성을 상징하죠. 자료에서는 이 니스가브의 감각을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 930억 광년에 빗대더라고요. 그렇죠. 빛의 속도로 930억 년을 가야 닿을 수 있는 거리, 상상조차 안 되잖아요. 네, 전혀요. 제 머릿속에 모든 지식과 경험을 다 끌어모아도 그분의 위대함에는 발끝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걸 깨닫게 하는 압도적인 스케일. 그게 바로 니스가브의 느낌입니다. 그 압도적인 스케일에 정말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인데요. 그런데 바로 다음 14절에서 거의 정신이 번쩍 들 정도의 대반전이 일어나요. 맞아요. 그토록 높고 멀리 계신 니스가브의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 곁으로 바짝 다가오신다는 거죠. 암케로보, 그에게 밀착된 가까운 백성이 되어주신다고요. 정말 놀라운 전환이죠. 케로보라는 단어는 연인이 서로의 심장 소리를 들을 만큼 가까이 붙어 있거나 자석이 쇠붙이에 착 달라붙어 있는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거든요. 930억 광년의 거리와 심장이 맞닿는 거리, 이 양립 불가능해 보이는 두 이미지가 한두 구절 사이에 동시에 등장하는 거네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자료는 여기서 현대 물리학의 우주의 미세 조정 이론을 가져옵니다. 아, 우주의 미세 조정이요? 네, 이 우주의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중력의 세기나 우주 팽창 속도 같은 물리 상수들이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정교하게 세팅되어 있다는 이론이죠. 아, 그 이야기 들어갔어요. 누군가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우주의 다이얼들을 아주 정밀하게 맞춰놓은 것 같다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이 설교문은 그 사실을 이렇게 연결해요. 930억 광년 크기의 우주 전체를 미세 조정하신 그 섬세하고 거대한 손길이 지금 당신 한 사람의 인생 또한 똑같이 미세 조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와, 가장 초월적인 니스가브의 하나님이 가장 내밀한 케로보의 방식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무반이 유한 속으로 들어온 성탄의 신비이자 20편이 노래하는 찬양의 절정입니다. 와, 오늘 정말 거대한 여정을 했네요. 우주의 끝에서 시작해서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호크를 따라서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네, 질서정연한 별들의 군무, 혼돈의 심연에서 피어나는 노래, 인간 사회의 하모니를 거쳐서요. 마침내 가장 높고도 가장 가까우신 하나님의 신비까지요.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듣고 계신 당신을 관객석에 그대로 앉아있게 두지 않는 것 같아요. 무대 위로 올라오라고, 당신의 목소리를 더하라고 강력하게 초대하고 있죠. 그러네요. 저 먼 우주의 별과 달, 심지어 나를 두렵게 하던 광풍조차 자기 자리에서 노래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침묵하고 있을 수 있냐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자료를 덮고 나서 여러분께 남는 마지막 생각거리는 아마 이것일 것 같아요. 당신의 삶에 닥친 심연과 광풍을 이제 어떻게 바라보시겠어요? 그저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무의미한 소음, 재수없는 사고로 여기시겠어요? 아니면 그분의 거대한 교향곡을 이루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당신만의 깊고 낮은 음자리 파트로 받아들이시겠어요? 설교문은 이런 문장으로 끝을 맺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도 우주를 미세 조정하시는 하나님의 호크가 내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춤추는 삶이 되기로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분의 통치 안에서 춤을 추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마지막 여운인 것 같습니다.